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제자들이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또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환난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사명의 회복의 때 이런 시대가 도래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하셔서 통치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이 한 상을 보았을 때 하늘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 그리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설교도 많고 또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쉬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설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 부분은요, 원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네 단어만 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라는 단어, 마타이는 얼마나 무엇 할 때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다루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바림, 복수로 할 때는 일들, 말씀들이라고 하고 다바림이라고 하고, 자, 단수로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는요, 말씀과 사건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실현되는 사건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4장을 여기서 조금 요약을 하면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회복인데, 말씀의 회복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또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이 환난도 땅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자가 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하늘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4장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면 다시 또 사람으로 돌아가서, 자, 두 사람을 교과서로 삼아 설명하는데, 비유를 드는데, 자,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으로 나뉘는 건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충성된 종이 그 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오셔서 40일 동안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말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그러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언제의 단어가 마타이였습니다. 언제 얼마나 무엇 할 때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m과 타보와 요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될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시기로 많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 보죠.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자, 맴은요 이 마임, 진리 또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맴이 마임과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마임은 진리의 물, 또 모세오경이고요. 자, 토라의 샘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맴은요 물입니다. 이 물은 생수의 강, 성령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으로 정결하게 온전해진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맴은 물, 생수, 진리, 그 다음에 생명, 말씀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마음 지성소 그릇이라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릇은 그릇에 담기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라는 말씀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 진리가 담길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중심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생명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게 뜻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숫자 값으로는 40입니다. 완전 완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험 받는 기간, 정결 인내의 기간을 상징하고요. 심판 연단 훈련의 기간, 고난 시련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또는 홍수가 40일 동안,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거 40일 걸렸고요.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을 말할 때 40이라는 이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도 그냥 막 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 이 타부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알파벳 이 타부는 하나님의 계명, 인치심, 표시, 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는 하나님의 서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명을 위해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송서부터 시작하라.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타부는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상징하고, 자, 율법,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고 완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맴도 말씀이고, 자, 이 타부도 다
그런 관점 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마에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그 조인 거니까 777을 이마에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는 표면적인 이런 상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요소대로 만들어진 그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 숫자 값이 마지막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 값은 400입니다. 그리고 이 뜻과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자, 표시, 십자가를 뜻해요. 그래서 사인, 신호, 또 목표, 목적, 표, 마크, 성취, 언약, 완성, 완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고 우리가 숨겨놓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소망을 하고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미와 뜻을 모르면서 문자적으로 외우기만 한 것은 그것도 가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감춰둔 그 의미와 의도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알파벳 요드입니다. 이 요드는 풀었으면 이 손 야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드는 또 유드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드와 달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는 행위인데 손으로 하는 행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지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요드는요, 하나님의 일, 영예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을 뜻하고 순수하고 깨끗함, 흠이 없는, 그래서 낮아진 겸손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숫자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온전함, 충만함, 본질의 충만, 완전을 의미하며 자, 십계명 또는 열처녀, 10가지 재앙, 10명의 의인, 해당의 기초 구성원 10명 등등의 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그 열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써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그 충만함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종말의 시기에 무섭게 몰아치는 한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 있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표적, 그 상징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만들어짐, 복음으로 구원받을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질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임하심,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주의 임하심, 이것은 보라고 해서 오다, 임하다, 닥치다, 생기다 등 메시아 도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아도나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요엘서 2장 등에서도 임박한 심판과 회복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단순한 재림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왕권 통제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왕권 통치로 설명이 되어 있고,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날의 분노,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하고,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로 시작을 해서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세상 끝에는 무슨 일,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 끝,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단어 캐츠 하울람 이 사용되었는데, 자, 캐츠는 끝, 종말, 끝날, 하올람은 세계, 인류, 영원, 영구, 만세전 시대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츠 하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상에서 올람의 끝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질서가 끝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전환,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케츠는 그리고 그 끝, 예, 종말, 그리고 끝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해가 붙어서 이 정관사,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말합니다. 아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오트는 표적, 징조, 전조, 조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할 때 징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오투라는 단어는 여러 번 사용이 되었고요. 자, 이 오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조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3절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종말의 시나리오만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예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가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질문은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구절을 결정짓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라는 단어 마타이와 말씀이란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손, 요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이 지어지는 때이며 개인적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